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때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정말 불행이 난무하는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아주시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단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원수마귀 귀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게 물리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원한 상급받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재능을 부어주시고 재림명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고 때가 있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인생의 재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택함받은 본문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때와 기한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때와 기한에 의해서 변환되어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드러내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또 경륜은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의 인생이요 역사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륜에 속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섭리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 좋아하는 성도들 보면은 알지 못하는 경륜에 대해서만 너무 알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그런 일에만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은 아주 무관심하고 그런 일 아주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아주 막대먹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간이라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또 이제 아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골물을 쌓으면서 알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알고 나면 너무 쉽지만 그러나 모를 때는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저만한 식으로 애연적인 것 같은 신앙생활을 버리고 알려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을 드러내서 섭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와 경륜은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에 의해서 밝혀지고 드러나며 실행된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그 때와 기한에 의한 우리의 움직임을 요구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주관하시는 이 때와 기한을 알고 그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처신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변개시켜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이제 그 시절이 누구에게나 다 있게 마련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장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헛된 장난이며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답답하고 숨통 터지던 그러한 그 때와 기한이 오히려 이제 시원스러운 그리고 또 편안한 그런 때와 기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좌하시면 좌하고 우하시면 우하고 그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이러한 주님과 하나 된 그런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도 정말 너무 편하고 시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때와 기한이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의 때와 기한이 정말 여러분에게 아주 그 유용하고 유익한 그런 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그 좋은 때는 예수 신랑 만나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때에 대한 소망 가운데 현재에 충실하며 현재에 주어진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현재에 주어진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다 그런 말. 그래서 그 재림의 때와 기한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때와 기한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성도들에게 각각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한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때와 기한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때와 기한을 놓치지 않냐고 그 때의 그 기한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 그런 말. 먼저 여기 보면은 그 생사와 파정의 때가 있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 때나 심을 때는 같은 기간이고 또 죽을 때나 심는 것을 거둘 때도 같은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심는 것을 거둘 때가 바로 죽을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도 수확할 때는 그냥 목배임을 당하죠, 그죠?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러한 과일도 수확할 때가 되면 가서 그냥 뚝 따버립니다. 그 따는 것이 그 과일 자체로 보면 모가지를 딱 부러뜨리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또 벼나 이런 벌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수확할 때가 되면은 가서 그냥 밑둥을 싹 잘라버립니다. 요즘은 밑둥도 안 자르고 그냥 모가지부터 잘릅니다. 이와 같이 죽을 때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수확이다, 그럽니다.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확이 중요합니다. 낳는 것도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영화고 안식이고 진정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죠. 불신자의 죽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음녀와 거짓 선자의 죽음도 지진불에 태워 죽는 그러한 죽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나쁜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확할 것이 많으냐 적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행불행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났습니까? 또 믿음으로 거듭났습니까? 죽을 때 수확의 때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오는 그 때와 기한을 생각하면서 그 때와 기한을 이제 복되고 아름다운 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 우리는 모두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태어났고 또 영적으로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세월을 이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린 영혼들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산 날보다도 죽을 날이 더 짧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사와 파정의 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 수확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을 때 수확할 것이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 이렇게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태어난 인생, 거듭난 인생에게 죽을 때가 오고 거둘 때가 오는데 그 때는 바로 많은 것을 수확해 가지고 그 죽음의 때, 수수의 때가 복되고 아름다운 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고 그걸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그런 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한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때를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냥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현실에 치우쳐 가지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 이것은 우리에게 낳고 끝마치는 그러한 죽음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그 영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그런 우리의 잘못된 그런 그 삶을 우리가 거쳐가지고 이렇게 날 때와 죽을 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나중에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럼 나가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때와 기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때의 목적과 기한의 목적에 맞추지를 못했어. 하나님이 영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과일을 많이 맺는 그러한 나무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 때와 죽을 때 이 때가 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 때와 죽을 때에 그 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가지고 그 때가 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목적이 많은 수확을 거두는 데 있듯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인생의 가을에 수확을 얻기 위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생은 죽음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나중에 죽음을 위한 그러한 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심을 때에 괜히 심습니까? 가을에 수확을 거두려고 심죠. 가을에 수확을 거둘 마음이 없으면 뭐하러 심겠어요, 힘들게. 그와 같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습니까? 나중에 믿음을 거두려고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상급받고 뭔가 수확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것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뭔가 신앙의 열매를 걷게 하려고 태어나게 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은 죽음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음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설교를 많이 들어봤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를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재림을 믿는 것도 왜 재림을 믿습니까? 죽을 때를 위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만 생각한다면 그 골치 아프게 뭐하러 재림을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금생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할 그 때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때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불신자들이 하지 못하는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죽을 때 그 부활 때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죠? 그 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산으로 들러 이 날씨가 좋고 놀러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정말 이 죽을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심는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멋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은 행복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또 이제 그렇지만은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때와 기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말이다, 그럼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는 때와 이 기한이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때가 돼버리고 만다고 말이에요. 이 때와 기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사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공과 실패로 인한 희비의 때와 기한이 있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죽일 때와 헐 때는 실패의 때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여진 때가 바로 죽일 때와 헐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일 때라는 것은 아주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그냥 죽는 것 같이, 죽이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낭패하게 하시고 이런 때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원수 마귀인 아수르 바벨론에게 붙여져서 70년간이나 포로가 되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죽임을 당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사랑하시던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거리와 마을도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 왕은 눈을 뽑히고 샷을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는 너무너무나도 행복하게 좋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지만, 그러나 심판할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공의는 너무너무 무섭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와 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한이 차기까지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것은 불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 거친 진노이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숨겨 있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자포자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경히 여기지 말고 열심히 회개하면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될 때가 바로 그런 때다, 그런 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뭔가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정말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할 생각은 않고 은혜만 달라고 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기분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교회에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때 진심으로 불신함과 불순종을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은 회개의 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엎드려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만 달라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여기 부른 게 아닙니다. 회개시키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학교는 회개 때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회개의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추수 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알곡 신자, 신부된 신자가 되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사랑도 받고 또 은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때와 기한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알곡되고 신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받는 성도로서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욥인데, 그 욥기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 때에 놓여 있습니까? 반드시 기한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열심히 회개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치료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픈 때에 치료시켜 주시는 세워주시는 때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의 희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징계받을 때가 애통하고 우려해야 될 때요,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실 때가 바로 우리가 웃으면서 춤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과 형제를 위해서 애통해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은 세워져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 의해서 기쁨의 수확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할 때는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때와 기한을 모르니까 지금이 애통할 때인데도 그냥 웃고 다녀요. 그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 우리 성리학교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그 애통하지 못하면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때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때를 따라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면서 울어야 될 때는 울고 웃어야 될 때는 웃는 때를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를 아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과 유기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꼬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취해지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버려지기도 하고 또 선택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해 줄 그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할 때는 나도 버려야 돼요. 그죠?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끌어들일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또 찢어버린 것을 다시 꿰맬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 취해질 때가 있는가 하면은 유기되어 버려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또 선택과 유기가 나의 권한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한과 때도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믿고 순종하셨어.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유기함으로써 어떤 그런 아픔을 우리가 모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릴 때인데 자꾸 취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무너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육체도 아픕니다. 선택과 유기되는 것을 대별하면은 사람과 물질과 환경과 무슨 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준 사람과 물질과 환경과 직위를 버리려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유기하려고 하시는데 취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의 선택과 유기의 때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 저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골치 아프고 잘 안 되니까 버리려고 너무너무 힘을 많이 줬어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선택과 유기의 때와 권한이 또 그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릴 생각 안 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이제 뭔가 하나님의 유기할 때가 오시면은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그 말.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심으로 그의 선택과 유기는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정말 일 좀 하고 말이야,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떠나가게 만들어 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 일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옛날에. 여기 들어오신 그런 성도들 보면은 정말 내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야,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영원토록 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자꾸 매달렸는데도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도 모르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끌어당겨 보려고, 그렇게 안아보려고 내가. 하나님은 앉지 못하게 멀리하게 하시는데 나는 안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사람,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심지어 가져가고도 멀리 있으면서도 편안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 지금 난리 나는 거죠, 가서. 어떻게 힘들든지 같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다른 짓을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적인 수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당연하고 올바른 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신다 그러면,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이 고달프죠. 마음도 고달프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되지도 않으면서 괜히 골치만 아파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거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건 다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유기시키는 건 또 다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욕구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욕구만이 꽉 차고 열등의식이 꽉 차고
또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이 선택과 유기의 때를 몰라서 그래. 취할 때와 버릴 때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 없이 시원스럽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은요, 그냥 없어지든지 있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의 유기의 때가 되니까 그냥 재산이 다 도둑맞지, 자식들이 다 죽지, 건강도 사라져 버렸어. 그냥. 그래서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푹푹푹푹 긁고 있었어, 귀하장으로. 그때 욥은 참 지혜롭게 잘 참았어요. 뭐 지가 뭐 안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버리겠다는데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욥이 한 일 중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의 때를 아는 신앙이에요. 그게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갑절로 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가져가 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막 갑절로 밀고 들어올 때가 있더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욕심을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가져가도 감사하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더 미움받을 줄만 골라가면서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끼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면은 특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주상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무슨 미워하냐고 그래. 그 성경이 분명히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기도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할 때입니까? 미워할 때입니까? 아마 대개 보면 다 사랑할 때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럽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 미워하면은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지 미워하는 줄은 몰라.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걸 알아.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돼.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걸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미워해가지고요 막 모가지를 쳐 죽이려고 칼을 쿡쿡 갈고 있는데도 막 좋았다고 아이고 알았지 목 주시옵소서 그러고 앉았어요. 아이고 그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돼. 특별히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냥 칼을 가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희덕거리고 댕겨 그냥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줄 알고. 참 때를 모르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도 만약 그 미움의 때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회개 못한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열심히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발 좀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때를 알아가지고 혹시 미움을 받거든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열심히 사랑하자. 어떤 분이 그래요. 맨날 하나님 앞에 은혜 안 준다고요.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근데 기도를 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를 원한대. 그래 오늘 이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라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미워하고 있어. 하나님이 사랑할 때까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일이야. 미워하는데 무슨 은혜 줍니까? 사랑해야 은혜 주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빨리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바쳐, 마음 바쳐, 뜻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무슨 은혜야. 은혜는 미움이 버려서 사랑이 돼야 은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때와 기한을 알고 저신해서 하나님과 충돌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복하시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수학으로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게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의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불순종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때와 귀한 나의 인생의 역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아버지 이 때와 이 기한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고 때를 따라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받을 때는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미움받을 때는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세워주시고 복 주실 때는 웃으며 춤추며 기뻐하는 그와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수확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정말 영광스럽게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1장 드시겠습니다.